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막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 환영의 박수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수련회가 뭐 2박 3일이나 그렇게 3박 4일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데 일주일씩 떨어져서 이렇게 만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주보다는 조금 제가 좀 편해진 것 같고 좀 아는 데 온 것 같고 좀 일찍 와서 제가 좀 몇 분이랑 대화를 좀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복음의 자유를 누렸다라는 분도 계시고 한번 딴 생각하면 잘 한번 딴 생각하면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숙제를 제가 하나를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전화를 좀 하세요. 전화를 좀 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분 이상 전화해서 좀 나누어서 서로가 좀 은혜를 좀 나누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잘 만나지 못하니까 통화하면서 어땠냐고 딴 생각 잠깐 했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얘기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잘 나누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세 가지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 자기 자신의 속박,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이 이제 죄의 결과죠. 제가 PPT를 드릴게요. 열심히 이렇게 막 적으시는데 적어서 집에 가서 다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열심히 적는데 집에 가서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박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자기 자신에 속박됐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거죠.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힘든 게 왜 힘들어요? 다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대해서 좋은 거 뭐냐? 잘리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대요. 나쁜 게 뭐냐? 그 사람도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관계성이. 이 세 가지의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이 구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속박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갈등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속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게 공동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권위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를 본인이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굉장히 이 원어적 의미를 잘 살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단순히 나 개인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얻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가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홀로 존재하는 거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살아있으나 그것은 생명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오늘날에 다음 주에도 얘기할 테니까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우리는 문화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문화가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고를 장악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이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손가락 발가락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큰 대형교회 청년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가 아쉽냐면 공동체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여러분 교회 같은 사이즈의 중형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형 교회는 공동체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퍼센테이지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 육부 예배, 그 서초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안내를 했어요. 육부 예배는 이제 본당은 비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마지막에 드려야 되니까 설교가 끝나고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헌금 내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인을 받으라고 오더라고.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무슨 사인이냐 그랬더니 집에 엄마한테 사인을 확인해 가야 된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가 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원이에요. 내가 손가락 발가락이 되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는 손가락 발가락들을 다 모아야 돼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으로 붙어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나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구원하고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팀켈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인사할 때 이렇게 많이 인사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은 키가 작아서 이 머리 빠지면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우리 팀켈러 목사님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머리 빠지면서 영성이 깊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는 차이는 잘 안 나요. 소비자 문화센터에 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기술을 배우러 가죠. 내가 쿠킹 클래스를 배우러 가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을 뭐를 배우게 하든지 그래서 글씨 쓰는 걸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 학교에서 큐티를 배우고 기도 학교에 가서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전도 학교에 가서 전도를 배우고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싶어서 뭔가를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개인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one another, 서로라는 말이 60번 이상 나와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화가 우리를 점점 그것을 분열시키죠. 왜냐하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힘들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요즘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성경적 결혼관이 아니라 졸혼이라 그러죠. 결혼 졸업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내러티브를 가지죠. 결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 물론 성경은 독신을 굉장히 거룩한 행동, 온전한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싫어서 내가 독신으로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독신으로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다 좋은 창조예요. 선한 창조. 하나님이 창조했더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2장 18절이죠. 아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거죠.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죠? 죄도 없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을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반드시 사람은 주위에 영적 우정을 나누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아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만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공동체의 확장으로까지 자기 인생이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이 공동체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세상에는 결국 서로가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 유일신을 믿죠. 근데 이슬람과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이슬람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그건 말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한 명은 전능할 수 없어요. 전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모르죠? 사랑을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과감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 속에는 연합된 삼위일체 연합이 있어요. 우리는 한 명의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로서의 하나의 연합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혼자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 연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반드시 흘러넘쳐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완전한 사랑은 최소 3명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는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연합된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심심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신일 때 그렇죠. 유일신이면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책들 많죠.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를 다 조사했더니 인간의 행복의 1등은 뭐예요? 다 관계. 건강한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실력도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삼위일체 연합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왜 하셨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부족하지 않다고.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세상은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이미 만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시려는 것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움직여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한테 쓰느냐 안 쓰느냐를 보면 돼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한테 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하게 돼 있고 희생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12제자들이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들까지도 이어지는 기도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연합처럼 너희도 우리를 닮아서 좀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우리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죠.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삼위일체 연합입니다. 콩가루 같은 우리의 집안, 그렇게 찢고 볶는 우리의 집안이 연약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에 흘러넘치는 그 교제 안으로 연약한 우리의 가정,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삼위일체 연합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됨을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데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 우정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는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그 누군가로부터 지지해주는 영적인 우정이 없이 인생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근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그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볼까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고 마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C.S. 루이스가 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미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도 좀 알 수 있는 그림 중에 앙리마투스인가요? 그 사람이 그렸던 이 더 댄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무엇을 그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막 두 사람이 이렇게 트위스트 추는 게 아니라 강광수월래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데, 왜 삼위일체가 춤이냐 하면, 삼위일체는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셀프 기빙 러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돌고 도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제일 높고 두 번째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가 동일한데도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연합의 본질은 겸손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때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삼위일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심히 말씀을 봐라. 열심히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그러죠.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똑같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가 달라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사랑의 힘은 여기서 옵니다. 원수된 나, 죄악된 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정감이 우리의 신앙을 출발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어가는 것, 그게 은혜의 방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눈을 감고 다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요한 1서 3장 16절 혹시 아십니까?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면 잘 모르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은 다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요한 1서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동기는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엄청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가 잘 안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용서가 좀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이 입을 열기 전에는 용서가 돼.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용서가 안 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수를 참아내라 했으면 딱 맞을 것 같아. 네가 원수를 좀 참아라, 그냥 원수가 있지만 좀 이렇게 원수를 좀 견뎌라 그랬으면 맞을 것 같은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가 나한테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나의 행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겠죠. 하나님의 눈높이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같이 밥 먹는데 나를 견딘다고 생각해봐. 너무 싫은데 저 인간 매일 죄 짓고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더럽고 냄새나서 너무 싫은데 예수님이 나한테 막 참아요. 막 참으면서 막 같이 식사해. 밥 먹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근본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근본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음의 동기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사랑은 짜릿해요, 사랑은 달콤해요, 사랑은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걸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기가 자라려면 두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 용기가 자라겠죠. 인내가 자라려면 하나님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당장 하나님이 쑥 주시고 그러지 않겠죠. 인내라는 것은 오랜 시간 고통받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은 자라가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어제도 그런 죄 저지르지, 그저께도 저지르지, 또 저지르고 내일 또 저지를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마치 나의 회개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그것이 사랑이 자라. 사랑은 힘든 겁니다. 왜죠? 왜 사랑이 힘드냐 하면 인간은 근본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태어나는 원죄가 뭐죠? 자기중심성이에요. 나에게 좋으냐 나에게 싫으냐,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전에도 선악을 알았고 이후에도 선악을 알았는데 기준이 바뀐 거죠. 내가 기준이에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기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 내 판단을. 제가 주례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33살인가 그래요. 누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어디서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아주 으리으리한 곳이에요. 제일 꼭대기층에. 근데 갔더니 제가 아는 우리 청년부 리더랑 어느 자매 다른 국 자매가 이렇게 둘이가 있더라고요. 너네 둘이 거기 왜 있냐 그랬더니 결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한다 그러고 맛있게 아주 비싼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 친구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주례를 서달라는 거예요. 내가 33, 걔가 31였어요. 근데 걔가 나보다 더 늙어 보여. 야, 이 말도 안 된다. 너 지금 주례랑 사진 찍으면 네가 주례인 줄 안다. 자기가 첫 번째 목사님이 안수받고 첫 번째 자기가 결혼을 하면 너무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교회가 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죠. 나를 잘 모르시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둘을 다 아니까 주례를 좀 서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럼 딱 한 번만 서준다고 얘기했어요. 딱 한 번은 무슨 한 번 서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안 쓴다 그랬더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살부터 하루에 어떤 날은 3건이 있었어요. 주례하고 기도하고 다시 들어오고 막. 근데 첫 주례를 설 때인데 33살에 주례를 쓰니까 이게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결혼식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막 외웠는데 신랑보다 내가 더 떨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순간 순서를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 설교를 끝났는데 이거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당황해서 우리 다 함께 신랑 신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같이 기도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아주 은혜로운 신랑 신부라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사진이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다는 거야. 자기 결혼 사진 중에 저거를 집에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결혼이었대. 결혼식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더래. 그 다음부터 그걸 순서로 넣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시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 너네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온다고. 이거는 연출된 사진입니다. 그때 결혼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서약하죠. 결혼은 서약을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예비 공부를 하고 결혼 서약을 써오도록 해요. 그때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아내로, 내가 남편으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남편으로 맞아.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나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라는 한계 안에서 늘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연합이 아니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는데, 다 이즘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조금 성경의 반쪽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부장이 있었어요. 가부장은 저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부장은 성경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막 와야 됐어요. 근데 페미니즘 같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부장은 잘못된 남성 중심의 생각이고 성경은 가운데 있는데, 페미니즘은 성경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부장을 공격하지만 가부장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 페미니즘은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는 평등이에요. 평등, 남녀 평등. 평등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가지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give and take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설거지 한번 했으니까 네가 설거지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평등은 하나로 연합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남녀 평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평등보다 더 위의 개념,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상호 복종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그때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평등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남녀평등,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면 절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평등할 수 있나요? 내가 설거지 한 번 했지만 아내가 더 피곤하면 내가 두 번 하는 게 더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ive and take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나를 복종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은 거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존재의 목적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을 때 가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은혜로 구원 얻었던. 근데 우리는 남보다 더 낮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무엇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틴켈러 목사님 머리 없는 사진을 잘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복음의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애들 때문에 지긋지긋해져요. 애들이 엄청 싫어집니다. 그 말 안 듣는 인간들, 애들 사랑은 다 사라져버려요. 남는 것은 직업적 고통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목회자가 되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목사님, 지 좋을 때라 목사님이죠. 기분 나쁘면 목사고 뭐도 없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럼 목사고 뭐가 없어. 야, 인간적으로도 그건 너 저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양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담겨 있는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게 있죠. 배신한 베드로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 그럼 거짓된 사랑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요즘 나온 책 중에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능력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습하는 게 아니라 실력대로 겨루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가는 80% 이상이 다 집안의 배경이 좋은 사람들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SAT 점수 좋으려면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이 돼. 엘리트가 세습이 되는 거죠. 지금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능력주의를 통해서 1등을 한 사람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게 왜 일어나죠? 나는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복음의 겸손과는 다른 거죠. 근데 왜 미국이 그렇게 능력주의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되었느냐? 그 핵심에는 미국의 기독교의 변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교수들이 형통의 신학,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게 능력주의와 딱 맞아떨어진 거죠. 미국의 기독교의 타락. 그래서 그 나쁜 종교라는 책도 있죠.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로스 다운롯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쁜 종교가, 미국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종교가 완전히 변질된 나쁜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능력주의 사회 속에, 개인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네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아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회복해? 세상에서 신 없는 섭리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실력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힘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지하철역에서 잘 못 걷고 힘들어하는 할머니가 있으면 우리가 뭐 업어드리든지 도와드리든지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왜 성격이 나쁜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좋은 이유, 성격이 좋은 이유는 나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내가 어디 할렘가에서 깡통 차는 집안에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의 나의 성격과는 좀 다른 성격이 됐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제 친구 중에 돈 10원이라도 안 받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친구끼리 그 돈 10원이 그게, 걔는 돈을 잡으면 손을 떨어요. 이렇게 손을 떨어. 그래서 예전에 짤짤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돈 갖고 이렇게 돈 따먹게 하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걔가 제일 잘했어요. 늘 손 떠니까 돈만 잡으면. 쟤는 왜 저럴까? 왜 돈만 보면 저렇게 환장을 할까? 그게 엄청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보증을 섰다가 한번 완전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대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거죠. 집이 나가고 좋아하던 피아노가 팔리고 그렇게 가난한 집안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공평한 거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성격이 나쁜 사람을 좀 받아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이 인간 이렇게 싫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아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더 다가가고 더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랑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의 짐을 지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은 만큼만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사랑은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굉장히 약해요. 잘 먹지를 못해서 굉장히 약한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어릴 적에 지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우리 아들도 입이 좀 짧은데 그걸 막 맛있게 먹을 때가 있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자기 거를 주잖아. 그리고 애가 맛있게 먹으면 그거를 내 걸 뺏긴다 이런 생각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그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죠. 내가 목숨을 버리지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목숨을 버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 있죠.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괴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흑인과 백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인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둘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라는 말이 이 create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이 이방이라는 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과 유대인이라는 진흙으로 만든 사람을 진흙으로 다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이 둘을 섞어버렸다고, 진흙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물주물해서 새롭게 창조한 아담으로 한 명의 새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학벌과 외모와 성격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인류로 만든 거죠.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로컬 처치,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책에는 에베소서 강해 이렇게 써 있는데 에베소서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교회죠? 하나님이 원수된 두 사람을 다시 창조했거든. 다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진흙으로 한 사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지 않느냐,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죠. 누가 외롭고 누가 힘들고 누가 소외됐는데 나만 괜찮으면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대학을 잘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잘 되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냐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렇게 온몸에 피가 다 흘러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건지셨던 교회의 공동체죠. 우리가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죠. 육신의 한계를 갖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제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오류가 있지만 그렇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12가지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12가지 일을 12제자들에게 하나씩 맡기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육신을 입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땅에 통치하시며 이 땅에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12개의 은사를 예수님의 12명에게 나눠주셨다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그 12명의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보게 되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홀로 계셨다면 지금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지금도 여기에 좌정해 계신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힘이 떨어진 예수님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지금 힘이 다 떨어진 성령님으로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게 다 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늘 설교할 때 영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배터리가 뭐냐 지금 배터리가 빠지듯이 그런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존재해 주신다는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누구든지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했던 그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로 영원한 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림자로 존재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죠. 서로 사랑하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해요.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지 마라. 지가 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것에 포커스를 만들었다면,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 구절을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동기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정신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런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위대한 그림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